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 말씀.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덕분에 그 교훈을 따라 고넬료가 사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이방인 고넬료와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23절로부터 33절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내온 안내자들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욥바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6명과 동행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까? 그것에 대해 가장 타당한 해석은 아마도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들을 동행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지요. 다음 날 고넬료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하여
만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으나 하나님 때문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배경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기도하는 중에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메신저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너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대해 들었고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청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사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며 고넬료는 절을 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만큼 베드로를 무겁게 그리고 가치롭게 맞이하고 있는 고넬료의 마음을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긴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34절로부터 48절입니다. 이방인 앞에서 말씀 선포와 성령의 강림.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는 말은 생김새를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형,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학벌이나 민족이나 출신이나 경제적인 것들, 소위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됨됨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가 사람에 대해 다른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요바에 있을 때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 있었지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사체를 만지는 이 직업의 사람을 꺼리낌 없이 만나는 것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직업에 대해 귀천을 따지지 않는 일은 되었던 베드로지만 그에게 남겨져 있는 외형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 외형은 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보시지 않는 분이시더라,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 보시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개에 이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복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에게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행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축기와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속의 복음의 핵심인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식탁 교제에 관한 이야기까지 전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긴 복음 증거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때 경험했던 그 현상 그대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높은 일, 큰 일을 그들이 귀로 듣게 되는 일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임하신 그대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므로 외적 증거가 되는 세례받는 일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며 세례 베푸는 장면까지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기를 꺼려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그 고넬료의 집에 며칠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을 맺고 있지요. 이방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기록된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은 외모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외모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어야겠기에 기도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베드로처럼 이해할 수 없을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고는 그것을 지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나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포용할 수 없을 때에도, 나의 지식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원칙 고집하지 아니하고 이해보다도 순종에 앞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순종에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생각,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마음,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순종이 참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정확한 뜻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배웠던 대로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세례 베푸는 것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겠기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